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길에도 여기 나오셔서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6년째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텀에 안식오를 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나와서 12월까지 있다가 1월 3일에 다시 멕시코에 들어가서 한 3, 4년 정도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안식오를 마치면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한 14, 15분 정도 되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셔도 좋고 일단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 푸에블라 엠마누엘 교회 사역 보고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남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멕시코시티이며 2016년 인구는 약 1억 2,863만 2천 명으로 세계 10위입니다. 북쪽으로는 미국,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벨리즈, 동쪽으로 카리브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푸에블라, 메리다, 칸쿤 등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는 국민의 88%가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이며 10%가 토착인 또는 원주민 나우아족, 마야족, 사포테카스족, 믹테카스족, 토토나카스족, 오토미족, 마사오아족 등이 있습니다. 음식은 옥수수가 주식인 멕시코에서는 말린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만든 토르티아에 다진 고기 등 각종 음식을 넣어 먹는 타코를 대표 음식이며, 토르티아를 바삭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해서 색다른 맛을 즐깁니다. 타코는 손바닥 크기만큼 동그랗게 붙여낸 토르티아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각종 육류 및 고추, 피망, 선인장 열매 등 다양한 야채들을 각기 볶아낸 소를 쌈처럼 싸먹는 전형적인 멕시코 요리입니다. 멕시코 종교는 스페인 식민지의 영향으로 대부분 토착화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으며, 또한 20세기 초에는 성공회와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이 전반적으로 카톨릭 교세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으며, 개신교, 독립교회나 기타 기독교 종파 인구가 늘어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카톨릭이 절대적인 다수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에마누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자립을 하고 또 부교육자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장로님 또 사역하는 부분은 말씀 전하는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도중에 탈락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고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옆에서 보고 그렇게 느꼈던 가룟 유다 탈락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완주하여서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중에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려면은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유혹, 그리고 유행의 유혹, 물질의 유혹, 정욕의 유혹, 명예나 이 세상 것들의 유혹이 올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단호한 결단, 단호한 거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날이면 날마다 성화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삶을 살면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 성별, 성결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걸음걸이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아스피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골치 아픈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되었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세상, 악한 세상, 폐괴한 세상, 강포가 심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인간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경륜은 어느 지점까지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신지 모르지만 저는 눈만 뜨면 날이면 날마다 오늘 주님 오시렵니까?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에는 또 주일날이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주님의 날에 만 백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고 다스리며 늘 주님 배웁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란 말씀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동안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 동안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은 복음이 들어온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이 일만 생각하면요, 눈만 뜨면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 오늘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그의 시간론에서 하는 말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으며 오직 있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에다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성실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범죄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행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그 사람 악행을 저지르니 잘 죽었구나, 시원하구나,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의인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에스겔서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신앙생활 잘한 것 말합니다. 과거에 잘했으면 현재도 잘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기 전까지도 신앙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또 멕시코에 가서도 전도하면서 기껏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쭉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권면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래서 기껏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 마귀는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차 믿겠노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오늘 현재에 믿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성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라는 것은 현재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보낸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현재는 참으로 떳떳할 것입니다. 충실히 살아보낸 과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대한 꿈이 있는 자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미래를,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원한 현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 중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성이 있는 자가 될지언정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준비 없이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1시간 후에도 되어질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을 어제로 보내고 또 자고 나니 새날이 밝아지는 인생 경험에 의해서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없을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두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사실 내일이란 말은 우리 인생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는 이유는 주어진 오늘을 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그 하루를 뜻있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밤에 주무시러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아니해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니까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밤새 안녕이에요.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언제 내 생명을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는 날이 생애 최후의 날로 허락된 줄 알 때에 그 날을 어찌 소홀히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상생애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한 것은 감추어진 날을 오늘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내일 내게 허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날을 오늘로 받으니 그날이 날마다 새롭고 또 한날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그렇게도 감사한 것이에요. 한 번은 토레이 박사가 시카고와 툴 사이를 경유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토레이 박사는 그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 있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에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비행기가 좀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자 승무원이 바로 토레이 박사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생각하고 여자 승무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여자 승무원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둘사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이 여자 승무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지상에서 선생님을 다시 뵙지 못하면은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선생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레이 박사가 신문을 보다가 끔찍한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비행기가 둘사를 떠나서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자기가 전해줬던 이 여자 승무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최후의 기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도 바로 오늘인 거예요.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토레이 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찾아가고 또 만나고 권면하고 또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계속 기도하다가 또 만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허락된 오늘이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인 고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한 번뿐이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이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잡을 수도 없고 멈춰 세울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나간 세월과 청춘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해시계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기회를 사고 기회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내 것으로 삼으려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서 속히 주의 뜻을 알며 할 일을 찾아 일을 처리함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광주 중앙교회의 기도의 중보 사역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요, 멕시코에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이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 서연교에서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저기 효천 중앙교회에서 7년 위임 목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멕시코에 갔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성도가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제일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이면 날마다 새벽이면 2시간씩 변함없이, 여러분들 아마 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침이면 저는 나와서 거의 2시간씩 기도합니다. 중앙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며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저는. 그러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 어떻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은 알아요. 지금 세 번째 교회를 세워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2개 교회는 현지인에게 이양을 했어요. 지금 현재 교회에 한 7, 80명 모입니다. 자립합니다. 성도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생활하는 것,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요. 교회가 평안해요. 정말 저는 이 선교지 교회이지만은 세상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처럼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죄송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회는 나르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만인에게 공통으로 할당된 하루의 24시간을 얼마만큼 더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선교지에 뉴저지에 사시는 한 장로님이 은퇴 후에 오셔서 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선교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사셔요.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9시부터 4시 동안 침술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그렇게 오셔요. 근데 침술 사역할 때 또 저희들은 전도해요.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사역을 해요. 저도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9주 동안 선교사이지만은 실버 선교 훈련을 9주 동안 받았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 실버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훈련 받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이 은퇴 이후의 생활이 긴 날들인데 그 남은 여생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쓸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도울까,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이 훈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훈련 받고서 니카라구아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요 사역들을 가셨어요. 끈끈하게 예수 사랑 가지고 함께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중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경험, 경력, 재능, 은사, 달란트, 그건 묵혀두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때 우리 김윤수 장로님, 설광수 장로님 번거지 팀,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멕시코에 좀 오셔서 전도하시면 정말 좋겠다. 아니, 한국 교회에서 은퇴하셨다고 해서 뒷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은퇴하신 분들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기 어려우시면요 멕시코에 오십시오. 제가 다 환영하겠습니다. 한 달 계시든지 6개월 계시든지 저와 함께요 사역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그런 지역에, 하도 멕시코는 멀다 보니까 저 파송한 교회에서도 안 오십니다. 안 오셔요. 근데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오셔요. 가까운 데만 다니셔요. 그런데 의사분들, 우리 이명근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사역은 그 직장에 다니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좋은 고급 인력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지 날마다 등반하고, 그리고 공 때리는 일만 많이 하고, 너 공 많이 때렸으니까 상급 줄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제가 한국 와가지고 지금 벌써 키로가 4kg가 늘었어요. 한국 오니까 음식 맛나지, 살갗 깨끗해지지, 얼마나 한국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안 떠나라고 해요. 다시 저는 돌아가면요 토요일이면 우리 성도들 12명 데리고 언제든지 제가 앞장서서 전도해요. 예수 생명운동, 어떻게 해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목자는 앞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델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든 저는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매주 토요일 그렇게 나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곤살로 장로님, 그리고 그의 아내 글로리아 에스코베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봐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곳이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 5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왕복 시간으로 하면은요 10시간 거리예요. 여기 광주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은 현지인입니다. 10년 동안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일터로 가셔요. 10년 동안 변함없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도요타 7인승 보셨지요? 전에도 조그만 차를 교회 앞에다 헌납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저 오기 전에 7인승 도요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현지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한번
몰아본 적도 없어요. 부교역자에 줘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성도들 살피고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일꾼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 만드는 이 작업을 위해서 하도록 배려하고 돕고 어떻게 하든지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교회 앞에 헌물했어요. 교회 62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전체 교회 리모델링을요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장의자 23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절반 헌금하겠습니다. 식당 이렇게 리모델링을요 작년에 또 했습니다.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한 번도 제가 언지를 준 적 없습니다. 언급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셔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님 돕도록 하십시다.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아니면은 사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 장로님이요 금년에 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말이 어눌해요. 저는 늘 찾아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제가 찾아가서 별도로 같이 그 가족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말도 좀 좋아지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오른쪽 오른팔이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날마다. 정말 건강 회복되어서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침수를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날마다 가셔서 침수를 하시고 또 마사지 하시고 그래서요 많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면은 곤살로 가르시아 장로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금년 이렇게 12월 2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영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사람들 눈을 열어주고 볼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아까 땅 구입방 보셨지요? 현지인 교회 자체적으로 헌금해가지고 40평 땅을 구입했어요. 그 목적은 이 현지인 교회 목회자 사택을 위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도 장로님이 절반은 헌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설계를 12월 중에 전부 다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제가 돌아가면은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비가 전체 예산에 한 7천만 원 돼요. 그런데 3천만 원은 저희 현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4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통해서 또 필요를 채워주실지 모르지만은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저희가 좀 더 드릴지라도 그렇게 해서 1층은 진료소 해가지고 침술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 자매 2사람 가운데서 치과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진료소 해가지고. 근데 그 자매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나와서 그렇게 진료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1층은 진료소, 2층은 사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3, 4층 해가지고 단기 선교 혹시라도 오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서 숙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선교지에서 멋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저에게는 안 주시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을 묻어두고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곳에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건만 자린고비 노릇했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4사람의 합동 결혼식이 있어요. 그 드레스를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멕시칸들이 뚱뚱해가지고, 여자들이 뚱뚱해가지고 한 사람만 맞대요. 한 사람만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3사람은 그 현지 거기에서 조달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1월 20일에 합동 결혼, 전에도 5쌍의 합동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 사비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드레스도 준비하고 모든 음식도 준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전부 식장을 꾸미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 부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영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 가족, 내 가까운 친구, 내 이웃이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내일은 내게 있게 될는지 모르고 또 오늘은 한번 가면 그만이니 아무렇게나 적당히 그날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부름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살아야 하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10년, 20년, 아니 모세처럼 기러기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가 먹지 아니하고 120년도 살게 될 줄 알고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서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